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5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사사기서 5장은 드보라가 이제 모든 시스라의 군대 장관과 큰 승리를 이루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렸던 그 시의 이제 말미 부분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느 이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한 여인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자의 역할은 굉장히 크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는 여인의 역할은 아주 미비했으며 또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여인의 위치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이것도 무능하고 저것도 무능하다, 여러분의 무능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믿는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귀하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귀하게 그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드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은 무서운 아주 강렬한 결단을 했었고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합니다. 축복을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더 열어지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원한다면 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하였던 행동은 결코 작은 행동은 아니었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 장관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찍어서 통과시켜서 그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여인의 여러분 하였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이렇게 하였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큰 일을 하였었습니다라고 한 번 더 그 여인이 했던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먼저 보기 원합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이제 시스라가 이제 그 여인의 집에 도착해서 이제 물을 구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물을 주지 아니하고 우유를 줬습니다.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줬고, 학자들은 왜 이 여인이 물 대신 우유를 주었고 특별히 엉긴 우유를 주었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분석까지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빨리 잠을 들게 하려고. 이제 전쟁에 굉장히 고되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그가 잠시 피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은 그 시스라의 군대가 장에 들어오자 이 사람이 지금 매우 피곤하구나, 물을 달라고 하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었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기회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스라 군대 장관이 물만 마시고 우유만 마시고 눈이 더 번쩍 떠져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요. 와, 이제 힘을 얻었어.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더 힘을 얻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정보를 다 동원해서 나에게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는 시스라가 잠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시스라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건 물 대신 우유를, 특별히 우유 대신 엉긴 우유를. 학자들은 엉긴 우유가 조금 더 이렇게 끄적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묵직한 그런 우유가 조금 더 사람이 편안하게 하면서 잠이 잘 들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할 때는 이제 따끈한, 미지근한 따끈한 우유를 한 잔 드시면 조금 더 잠이 잘 온다라는 말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그 현장에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준비되고 최선을 다하랍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가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여기서 귀한 그릇에 담아준 이유도 그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한 것이죠. 거치게 해주면 왜 나에게 거치게 해주지? 이 사람이 나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나? 라고 의심이 들겠지만 극진히 대접한 겁니다. 극진히 대접해서 귀한 그릇으로 그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그가 바로 야일이란 여인을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야엘에게 마음의 문이 더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그 집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웬만하면 잠을 못 자지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의 문이 열렸으면 편안했으면 잠까지 자겠습니까? 최고조로 긴장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여인의 집에서는 잠을 푹 자는 겁니다. 그러나 잠을 푹 자는 순간에 그는 죽는 겁니다. 2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들 들고 시스를 쳐서 그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을 꿰뚫었더라.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요? 바락처럼요. 바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그에게 시스라의 그 군대 장관의 목을 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에게 주었었지만 바락은 거부했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바락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 너무나도 연약한 여인, 그 여인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그 기회를 적당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야성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야성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 그때 여러분 말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야일이 손으로 그 말뚝을 박으려고 하는 순간에 시스라는 여러분 군대 장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동물적 감각이 있죠. 그때 눈을 번쩍 떠버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여러분 위협되는 겁니다. 생명만 위협되는 것이 가족 모두가 이 시스라에 의해서 정말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죽임을 당하지 않겠죠. 감히 너가 나를 배신해? 감히 너가 나에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방망이를 들었어? 이런 사악한 여자가 있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생명은 이젠 끝나는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를 꿰뚫었더라. 그 말씀 사사기 4장 말씀에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게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보이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서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에 그의 관자놀에 박혔더라. 바로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야일이라는 여인이 죽인 거예요. 원래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었었지만 그러나 바락은 거부했어요. 그의 부정적인 믿음이, 그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안 된다는 믿음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결국은 시스라의 군대 장관의 그 목을 칠 수 있는 그 놀란 기회, 시스라의 군대 장관의 목을 친다는 건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 야엘의 것이라는 거죠.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삼아주기 위해서 바락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은 쏟아지지만 축복을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 다 쏟아져서 여러분 모두에게 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면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받지 아니하면 바락처럼 그 축복 앞에서도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건 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락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바락이 들어가서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에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놀라운 승리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캠벨 모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좀 풀어 해석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야일의 헌신은 지극히 초라하고 거칠어 보였다.
은쟁반에 물을 담아 대접하는 부드러움과, 이 말은 사사기서 5장에 우리가 읽었던 25절의 말씀을 푼 겁니다. 2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라는 이 부분을 캠벨 모가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야이라는 식은 즉이 추나 거칠어 보였다. 은쟁반에 물을 담아 대접하는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드러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드러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원수의 정술에 말뚝을 박아 넣는 단호함이 그녀의 장막에 동시에 일어났다. 단호함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쯤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할 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해. 바락과 같이 못해. 난 못해. 그럼 바락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러움도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여러분이 나갈 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정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헌신이란 여기서의 단호함이 그녀의 장막에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6절 말씀처럼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 필요하죠. 순간적인 힘과 순발력과 강력한 힘과 때로는 그 모든 무거움을 이겨내야 되는 영적 단호함과, 그리고 모든 걸 다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돼 영적 전진함도 있어야 되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움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드러움과 함께 내가 그 상황을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제시할 땐 제시하고, 밀어붙일 땐 밀어붙이고, 주장할 땐 주장하고, 또한 여러분이 꿰뚫어야 되는 그런 순발력이 있으면 꿰뚫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 이런 단호함과 또한 이런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다리도 여러분 이 두드려야지만 건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돌다리를 너무 오랫동안 두드리기만 하면 돌다리가 부서지는 수가 있어서 나도 못 건너고 그 사람도 못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다리는 적당히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널 때는 건너야죠. 내게 이런 능력을 달라고,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참된 헌신이란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부드러운 종이 될 수도, 때로는 죄와 타협하지 않은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는 영적인 모든 플렉시블한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굉장히 영적으로 유연했습니다. 아주 멋진 여인입니다. 그 성경은 이 여인을 해가 돋는, 특별히 해가 힘있게 돋는 여인이다라고 칭송합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칭송을 주기 원합니다. 이 여인은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도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복된 여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복을 사모하죠. 여러분 복을 사모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 편에 서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희생만 여러분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의 끝은 항상 영광스러워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왜 우리 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형통의 길이기 때문에, 행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여인이 복 있는 여인에 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야일의 헌신은 이름 없는 여인의 무모한 행동을 끝나지 않았다. 드보라의 노래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을 헌신한 자된 미래가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을 것이라 선포한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태양의 떠오름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 헌신한 성도의 삶은 세상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여인의 이름 앞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붙었고, 그 여인은 해가 힘있게 도는 인생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10절 말씀에 보니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이며. 아멘. 맞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박해만 받지 않아요. 영광으로 끝납니다. 찬양으로 끝납니다. 형통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악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가 이렇게 헤벨의 안에 야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난 여인인데, 나는 어떻게, 나는 부족한데, 그리고 만약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정말 어떡하지? 이러다 시스루가 깨면 어떡하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한번 이겨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결과는 놀라운 해가 힘있게 도는 인생,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말씀에도 악인들은 풀과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결국은 멸망합니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는. 아멘. 주님만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어리석음을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시스라는 이미 죽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28절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직접 말했다는 것은 아니라,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제 야엘이 어떻게 시스라를 죽였고, 또한 야엘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때 그 찬양의 대목 중에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는 말을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창살을 통해 부르짖기를, 왜 내 아들 시스라가 왜 안 오는 거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왜 안 오는 거지? 왜 안 오는 거지?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왜 안 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시스라 어머니에게 거짓 평안까지 주는 겁니다. 아유, 시스라 군대 장관님이 지금 승리하고 모든 채색옷을 가지고 오고 모든 여인들을 끌고 지금 첩 수많은 첩을 거느리고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늦은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같아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 다 거짓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적인 세계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지금 노후 준비해야 돼, 지금 교육은 이렇대, 정치는 이렇대, 경제는 이렇대, 건강 중요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중요해, 저거 중요해. 수많은 지혜자들이. 그러나 오늘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천국도 하나 준비해 놓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관계도 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너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해. 지금 이 관리를 해야 돼. 지금 저 사람을 잡아야 돼. 지금은 저 사람하고 지금 잘 관계를 맺어야 돼. 어떤 지금 나는 이런 상처 때문에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해. 또 나는 지금 인정받아야 돼. 나는 이런 섭섭함이 있어. 나는 이런 화가 있어. 이런 상처가 있어. 맞습니다. 지금 상처를 먼저 풀어야 돼. 지금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내면에 있는 아픔, 내면의 상처, 내면에 있는 모든 섭섭함을 이것이 해결하고 이것이 해결해야지만 건강이 좋아. 수많은 지혜자들, 수많은 상담가들, 수많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여인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실패, 어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또 자녀의 교육 문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그 영혼이 아직 예수를 모른다면, 그 영혼이 지금 전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여러분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바라기, 이 드보라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시스라 어머니 같다라는 거예요. 시스라 어머니가 지금 시스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시스라는 죽었는데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그의 지혜로운 시녀도 대답하였겠고, 지혜로운 시녀래요. 세상 사람들 말하기에는 그의 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먼저입니까? 아니죠. 내가 주를 먼저 만나야죠. 천국은 준비해놔야죠. 그것이 먼저이죠. 하나님 관계가 먼저이죠. 내 상처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내면의 아픔, 섭섭함도 먼저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들은, 세상의 지혜로운 상담가들은, 세상의 지혜로운 권면한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내면의 상처부터, 내면의 여러 가지 것부터, 어떤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물질, 여러분 건강, 이런 모든 것들부터 먼저 챙기라고 하는데 그게 먼저는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먼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시녀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또한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도 스스로 대답한다는 건 시스라 어머니도 맞아 우리 아들은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수많은 물건들 끌고 오기 때문에 늦게 오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30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로다 했으리라. 허망한 생각이죠. 헛된 생각이지요. 결과는 거꾸로 죽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헛된 생각이 한없이 하지만 주님 오늘 31절로 마치 30절을 전혀 무시하고 30절에 이 말은 정말 세상 헛된 말입니다 라고 대반전을 하듯이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해가 힘있게 돋은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한 여인의 헌신의 결단으로 40년의 평온이 임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평온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